저는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심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 이 메인 스피커를 왜 이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조금 미스테리한 그런 상황들로 좀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 곁에는 항상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죠? 어떤 것이요? 양. 이스라엘에게서 이 목자들은 양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고 그것을 가까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힌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제사장들이 양을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몸에 이렇게 털이 빠지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이가 빠지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어떤 발이나 어디 생식기에 이상이 있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 남자를 아직 모르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린 거예요. 여성의 DNA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남자의 DNA를 갖고 온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은 거룩한 영으로서 이 땅에 잉태되어서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아주 한 마리의 순결한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왜 이 목동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대부분 목동들은요, 자기네들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그 양들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물론 털을 그리고 젖을 구하는데 양들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주된 목적은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양을 선별해서 바로 유월절 제물, 대속죄일 등의 바로 제물로서 보내기 위해서 그 양을 지키고 선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이 목자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천사들이 이 예루살렘 근교,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기르는 이 목동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줬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우리의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확인해 줌으로써 바로 이 땅에 진짜 참된 우리의 제물로 오신 한 마리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완성이고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 예수 외에 또 다른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집에 기르는 개나 또는 여러분 집에서 가끔 출몰하는 개미나 바퀴벌레 등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보고 여러분들 보고 바퀴벌레가 돼봐라, 개미가 돼봐라 정도의 이야기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접 그렇게 바퀴벌레보다 개미보다 더 못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처럼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도덕과 그리고 어떠한 관계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시작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가끔가다 하나님이 벼락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잘하면 선물 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 사도가 설명했듯이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가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들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부모님들은 옹알이 같은 그 소리를 이해하고, 밥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응가했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엄마는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잘 해결해 줍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봤을 때 옹알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인데, 방언도 아니고 뭐 중국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인데 엄마 아빠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도와주죠. 왜 그럴까요? 그 엄마의, 아빠의 어떤 귀에 그 아이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고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지지리도 못나고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고 매일같이 옹알이를 하면서 아우성거리던 우리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참 존경스러운 어른들은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참 잘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부모님들, 할머니들 보면요, 꼭 아이 앞에서 그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합니다.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어른들은 힘과 그리고 큰 키로 아이들을 겁박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수준 맞춰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이 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행복하고 그분이 늘 듣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고 끝나고 기도하는데도 그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매일매일 느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고요하게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게 잔잔한 음악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은 그분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서 나를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그 행복은 세상에 그 어떤 만족으로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느껴져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마음들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늘 그렇게 찾아오셔서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 보고 올라와라, 저 높이 뛰어 올라와 봐라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육신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다라고요? 목자, 목동.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 목동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만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도 나가서 일용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군대 가기 전,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일용직을 이곳저곳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일용직을 해서 지방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갔다 오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 제가 조금 속상했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겨울에 그 작업화를 신고 옷도 두껍게, 춥지 않으려고 두껍게 입고 그렇게 오전 내내 열심히 일하고 허기진 배를 갖고 가끔 주변의 식당을 방문하면요, 참 서운하게도 이렇게 우리를 안 받는 식당이 종종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옷이 지저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는데 방해가 됩니다. 한 2번 정도 그렇게 면박을 당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이 뭔지 이 목자들의 마음에서 다가와요. 목자들은 늘 양들하고 부비면서 지내게 되거든요. 양들을 밤새도록 지켜야 되고 낮에도 지켜야 되고, 또는 양이 출산할 때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늘 가까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양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대관령 쪽에 한번 갔다가 양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멀리서 양을 봤을 때는 솜사탕처럼 달콤한 향기가 날 것처럼 생각이 됐었죠. 내 웬걸요, 10m 근처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가까이 가서 풀을 주려고 했더니 이건 냄새가 고역해서
도저히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빨리 던져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양이 얼마나 큰 냄새가 나는지 그 곁에서 지켜야 될 이 목자들의 모습에서는 아마 살속 깊이 닦아내도 냄새 나는 양의 냄새가 그대로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구 하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밥을 먹으러 어느 마을에 내려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치와 면박을 받게 되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천사들, 늘 지쳐있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이들이 대접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어디에서도 냄새나고 그리고 추한 일 때문에 대접받지 못했던 그들이 하늘의 소식을 들고 온 천사들에 의해서 가장 복된 소식을 이들이 먼저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나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많이 울리고 퍼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가장 화려하고 멋진 집에 살고 있는 기득권층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다 한 방 뻥 터쳐주면은 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대, 왕이 나셨대 라고 하는 소리는 단번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알아주지 않고 가장 면박받고 매일매일 그날 벌어서 그날 쓰기 바쁜 이 가냘프고 힘든 냄새나는 노동자, 목동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바로 너희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루만, 이틀만 머리를 안 감아도 제 머릿속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3, 4일만 목욕을 안 해도 내 몸속에서 아주 심각한 고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겉으로만 나는 이런 것만 고역할까요?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모습들 보게 되면, 나보다 뭔가 잘나고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많은 목사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고역한 냄새들이 막 올라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서야 하는 그런 고역한 냄새도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나와 정치적인 사상이 잘 맞지 않고 나와 어떤 신앙적인 견해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저 사람들과 내가 두 번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고역한 냄새가 얼마나 많이 풍겨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겉모습만 깨끗이 닦아내고 좋은 옷만 입으면 냄새가 안 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대하고 부딪혀가면서 내가 내 속에서 더러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냄새나는 자들에게 바로 목동들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새끼도 받아내고 그들의 털도 깎아주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겨울엔 보호도 해주고 일이나 늑대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목자들은 잠도 잘 자지 못하면서 그들 가장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러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그 추한, 그 거짓되고 교만한 그 마음, 그 고역한 자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나는 조금 괜찮고 저 사람은 아주 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 하나 잘난 것이 없어요. 숲속에 가보면 50m짜리 나무나 10m짜리 아니 2m, 3m짜리 나무나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면 똑같아요. 밑에서 보면은 조금 수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하늘에선 다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저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조금 괜찮은 사람, 조금 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망 없는 저희들에게, 냄새나는 우리들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게 바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부여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대접해준다. 하늘에서 보잘것없는 인간관계에 실패하면서 절망하면서 매일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목자인 이들에게 하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이들은 기뻐서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진짜인가? 말구에 뛰어가니 천사가 알려준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전달하고 목자들은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들에게도 이제 매일같이 나는 끝났다, 나는 절망스럽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대접도 못 받는 그런 미천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에게 이제는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이들에게 찬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백하는 찬송가가 있죠. 노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이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이 부른다라고 해서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노엘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알고 불러야 되겠죠. 노엘은 여러분 프랑스어예요. 여러분 큰 기쁨, 정말 너무나 기뻐가지고 큰 기쁨의 외침, 그런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도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대접해주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늘 외로웠던 내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람 대접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주시고 하늘 영광을, 메시아를 보게 하셨으니 와, 기쁘다, 노엘 막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게 바로 노엘이에요. 노엘. 우리 식대로 하면 뭐예요? 와, 기쁘다, 진짜 기쁘다. 왜 기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대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대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엘이에요. 노엘. 와, 기쁘다, 와, 신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지금 그걸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와, 나에게 또 이런 기쁨이, 내 평생에 이런 즐거움이, 이런 감격이, 내 평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지네. 와, 냄새나는 나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나에게 하늘 영광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네. 와, 기쁘다. 와, 노엘 기쁘다. 그거라고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누구도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욕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상처받고 왜 이렇게 메마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가난함과 그 마음에 정말 절망과 힘듦에 사무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느냐면 이 성탄절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그리고 평생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참되고 복된 이 성탄 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